오늘 창세기 23장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령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오늘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마감을 할 때 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사라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누린 햇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요. 또 그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2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라가 정말 누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127세였던 사라가 아브라함 앞에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 애통은요, 굉장히 애간장이 통증을 느끼는 정말 마음에서 비통하고 슬퍼함에 있는 표현을 애통한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감을 할 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라의 시신에서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라의 죽음 앞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헷 족속들이 다 문상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그 헷 족속들이 앞에 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 헷 족속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들의 땅을 하나도 취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는지가 6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지껏 헷 족속 안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심지어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는 거, 자기가 앞으로 죽고 난 후에 그 묻어야 될 매장지였던 그 매장지 묘실을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위하여 내어주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부모님, 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묘실을 만들어두고 준비해두었던 그것을 내어줄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오늘 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그 누림에 대해서 그는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의 지도자를 인정받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몸을 굽히는 모습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밭 앞에 있는 밭의 머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가 좋게 여깁니다. 내가 그것을 장지로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문상을 같이 와 있는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많은 헷 족속인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역시 에브론도 그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에브론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헷 족속들은 그 막벨라 굴, 그가 원하는 장지, 묘실을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에브론이 말하는 것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아니라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 전체를 다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다시 몸을 굽히고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당신이 그 막벨라 굴이 속해 있는 그 밭도 내게 준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그 밭을 사겠소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문헌이나 중동 지역의 고대 근동의 어떤 그 원칙을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세금 정책이 있었는데요. 많은 것을 이 작은 굴에 대한 세금이 따로 있는데 그 세금을 누가 내느냐면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그 굴의 묘실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브론은 어쩌면 그 굴을 아브라함이 사용하지만 그 굴에 대한 세금이나 조세 원칙에 의해서 모든 부담은 자기가 계속해서 지고 가야 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밭도 같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당장에 거론할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그 에브론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은 그 은 400세겔, 땅값이 은 400세겔인데 은 400세겔이나 되는 땅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그냥도 줄 수 있다. 그냥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문에 의해서 조세 정책에 의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명예로움을 선택하는 그 에브론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행동이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그 은 400세겔을 당시에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고 매매하였다, 구입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그가 아브라함이 마물에게 그 에브론에게 산 땅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라고 17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축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샀을 때 이것을 법적으로 나의 것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용어가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해족속에게 법률적으로 누구나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막벨라 마물에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산 마물에는 곧 오늘의 헤브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지금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헤브론이라고 불려진 시대의 국민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고 처음 불려진 것은 다윗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에서 왕의 위임을 받았거든요. 인정을 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이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20절에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다시 한번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이 마므레는요, 아브라함이 마므레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해족속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인정을 받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시니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인정받는 사람에게 그냥 받아서 누림이 아니라 자기가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날까 하여 나는 그것을 하나도 가지지 않겠노라고 말을 했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거죠.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그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이어서 다윗에게 그 왕으로 등극되어지는 영원한 기업이 그에게 확정되었다는 것.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모두가 인정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며 나보다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마땅히 행하는 이 삶의 결정이 나와 나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하나님도 확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또 그 해족속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므로, 또 그것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